사도 바울은 근로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죠. 그 고린도 전서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1번에 보니까 내가 어릴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내가 하는 말이 해서는 안 될 말이구나.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내가 내 말에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어느 날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너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너희의 말 때문이야. 너희가 당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말이야.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너희가 지금 말을 잘못해 하면서 비난하고 참소하고 막 송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예를 들으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문제의 원인도 되지만 문제 해결책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막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설교도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고 다른 목사님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조용해요. 왜요? 그 목사님의 설교도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설교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설교가 바뀌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면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실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 말이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에게 말에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그 말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버릴 때는 그것이 가치가 없을 때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버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쓰레기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가치가 없어.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 말 때문이야. 내가 이 말 때문에 내가 그동안 행복하지 못했어.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말을 버렸다고 지금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도 지금 너희의 말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돼. 너희가 말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돼. 그래요.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부부싸움이 말 때문이에요. 근데 말 때문에 싸워가지고 여러분 서로 상처를 받고 서로 상했다가도 뭐 때문에 또 해결됩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꼭 껴안아주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요 여러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싸웠지만 또 말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문제 원인도 되지만 문제 해결책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바울이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버려야 된다고 무가치하고 무익한 말이라고 생각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저는 처음으로 이 본문을 향해서 그 질문을 한번 던졌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떤 말을 쓰레기, 어떤 말을 무가치한 말, 어떤 말이 문제의 원인, 그리고 어떤 말을 버렸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버린 말이 뭘까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도전을 좀 주고 싶어요. 외국어였을까요? 내가 외국어를 못하는구나. 내가 헬라어를 못하고 히브리어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니었어요. 또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내가 말을 버렸다 할 때 그 버린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무슨 쌍스러운 말이냐? 그런 말 아니에요. 바울은 어려서부터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 명문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이 무슨 쌍스러운 말이냐, 누추한 말이냐, 그런 것 아닙니다. 자기는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에 문제가 있다면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 바울이 한 말이, 그러면 바울이 말을 더듬었을까?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말에는 졸하다고 했지만 그래서 그는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버렸다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아니면 사투리였을까요? 다 아니에요. 외국어도 아니고 사투리도 아니고 누추한 말도 아니고 더듬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자기 말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학교를 안 다녀도 말은 합니다. 말은 공부를 안 해도 말을 합니다. 말은 학위를 안 가져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은요, 공부와 상관없이 말들 다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울 때 말로 싸워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 이기냐 할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겨요. 근데 공부를 전혀 못하고 학위가 없어도요, 말 잘해가지고 나보다 공부 많이 한 남편,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아내를 이겨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통 우리는 말을 다 잘한다고 생각해. 자기는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말에 문제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인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말을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그럼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힌트가 나와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래요. 바울이 여기서 어렸을 때라고 얘기한 그 어렸을 때는 여러분 육신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했던 말, 그 말은 전부 다 쓰레기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처음에 고쳐야 될 게 말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어린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말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라고 얘기할 때 이 힌트를 좀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고린도 교회 보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밥으로 못 먹여, 젖으로 먹여. 너희가 아직도 시기와 질투가 있어. 그러니까 어려. 아직도 못하고 지금도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말은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믿지 않고 나서 신앙생활을 믿지 않고 나서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로 근거로 얘기한다면 육신에 있을 때라고 그래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로다 그래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 말을 가지고 그대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 당연히 여러분 믿기 전에 했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이 문제가 있어. 내가 이 말 때문에 내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 말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공동체를 해치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 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말을 버렸다, 나는 말을 버렸어 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결혼 언제 하셨나요? 그러면 자기가 결혼한 날짜 압니다. 생일이 언젠가요? 알아요. 여러분 언제 아들을 낳으셨나요? 여러분 알아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 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여러분 우리는요 그 때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언제 내가 결혼했고 언제 했던가 그걸 압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말을 버린 것이 내가 결혼을 기억하듯이 내 인생의 영적으로 중요한 사건임을 그는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버렸다고 그는요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말을 버리셨나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말을 버려야 돼요. 왜? 믿지 않고 살다가 육신의적인 말을 하다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어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을 버려야 돼요. 만일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도 아직도 너희가 어린아이구나 하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던 여러분 바울의 책망처럼 내가 몇 년을 다녔던 내 직분이 뭐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을 알든 상관없이 나는 아직도 그리고 지금도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요, 나는 그 말 때문에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버려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말에 문제가 있어. 우리 집안의 문제가 내가 내 말 때문에 그래. 내가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가 내 말 때문에 그래. 내가 이거 버리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오래 믿어도 내 남편과 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행복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면서 여러분 말을 버려본 적, 그래서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막 서로 부부 사이가 막 굉장히 어려운 그 사람을 만나서 형제 자매
내가 형제 자매 보니까 마치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 서로 말을 바꿔야 돼. 나도 옛날에 말을 바꿨어. 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밑바닥에 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의미가 속에 숨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짓말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거짓말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거짓말에 대한 여러분의 개념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짓말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나는요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근데 성경에서는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그래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여러분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악인은 생각을 버리고 나기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거짓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거짓말에 대한 생각이 성경하고 똑같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을 잘 하시나요? 여러분 거짓말을 잘 하시나요? 근데 제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세미나도 하면서 물어보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설교하면서 물어봤을 때, 일반적으로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 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요 내가 거짓말장입니다. 나 거짓말 엄청 잘합니다. 나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믿은 사람.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저는 거짓말 못해요. 안 해요. 저는 오히려 너무 솔직해서 문제예요. 막 그래요. 그리고 거짓말 안 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거짓말의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나는 거짓말을 않느냐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뭔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근거해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면 여러분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전부 다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뭐로 만든다고요? 거짓말장애.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이 설교를 다 끝나고 듣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장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고백하면 제가 설교를 잘한 거고, 만일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제가 오늘 설교를 죽순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전혀 거짓말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거짓말을 하나도 않는 사람처럼 그런 표정으로 당당하게 저를 이렇게 째리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저는 이 말씀이요 제 인생을 바꾼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인생을, 내가 수많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싸우는 교회를 봤는데요 도저히 도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를 도울 길이 없는데 왜 도울 길이 없는 줄 아십니까? 싸우는 두 쪽이 있잖아요. 근데 다 자기 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 양보를 안 해요. 누군가 한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 텐데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 싸움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깔려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과 마귀와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사랑이라 그래요. 나는 사랑이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했어요. 요한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 나는 사랑이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 자신을 사랑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 어떤 일을 만나도, 외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여러분 이것은요 변함없는 진리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징계를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징계를 다르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라고 소개를 해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여러분, 이 두 가지 명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딱 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야, 진리야. 그건 진리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믿어요. 근데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요,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고 눈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환난과 핍박과 칼이라 모든 것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겼다고 로마서에서 고백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뭘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아니시니 라고 나와요. 사람이 아니시니.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사람을 끌고 들어가요. 사람을 비교해요. 사람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그래요. 나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뭔 얘기입니까? 그러면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사람하고 당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사람은 거짓말해 하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한테 거짓말 많이 하시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분이 저에게 아이고 목사님 저는 거짓말 안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누가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한다 합시다. 아,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진리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이나 아,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은 거짓말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이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는 이 말은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아멘을 안 하면 그것을 거짓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멘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요, 제가 이걸 처음에 깨달았을 때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막 자기가 막 자기 생각이 막 사실이라고 하면서 막 싸우는 사람 보면요, 여러분, 자기가 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말릴 수가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마귀를 소개하는데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이 거짓의 아비라고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너희가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은요, 바리새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하고 8장 전체를 토론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온 너희는 바리새인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보니 한 인격체가 생각난다 그래. 너는 마귀를 닮았어 그래. 너는 마귀를 닮았어. 네 하는 걸 보니 너는 마귀를 닮았어 그래요. 네 애비 마귀를 닮았다. 부전자전이라는 거예요. 네 애비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닮은 마귀의 어떤 부분을 닮았느냐 할 때 어떤 부분을 소개하냐면요, 거짓이라는 걸 소개해요. 네가 닮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야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서 거짓을 본 거예요. 거짓말장인 마귀를 닮은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계속 토론을 하면서, 여러분 토론을 하면서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지금 나에게 거짓말하고 있어. 근데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거짓말한 줄 모르고 예수님하고 논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정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고상하게, 그리고 가장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바리새인을 향해서 마귀를 닮았어, 그리고 마귀의 거짓을 닮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나는 당신은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충격이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오.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성경은요, 사람의 마음을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거짓, 그리고 부패, 썩었다. 그 부패한 데서 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부패됐다, 그리고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죄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타고난 죄성, 여러분 원죄,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는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 부패되고 썩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거짓됐다는 것은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믿고 난 후에도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회개를 요구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자백을 요구해요. 믿어도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죄를 범해요. 왜?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타락한 죄성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 믿어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한 줄 아십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의인이라고 소개했어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한 줄 아십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소개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었을 때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사도 바울의 차이가 뭐예요? 죄에 대한 개념의 차이예요. 자기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달라요.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자기가 의인이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 됐을 때는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요,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진 것이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바울보다 더 열심히 살았겠어요? 근데 나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 영향을 미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다면 우리도 그 못지않은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되고 부패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속을 알리오만,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개혁성경에서는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인 걸 몰라요. 죄인인 걸 몰라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싫어한다는 것은 자기는 죄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짓말한다고 얘기하면 싫어해요. 자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하는데 거짓됐다는 것은요,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부패한 데서, 썩은 데서 죄가 나오듯이 거짓된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짓됐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부패됐기 때문에 죄를 우리는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요. 정말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요.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은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40년을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 마음을 몰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네 마음까지 알겠냐. 막 아멘 안 하려면 웃어주세요. 아멘을 하든지 웃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아멘도 안 하고 웃지도 않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내 마음도 모르는데 네 마음 어떡 알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마음 몰라요. 우리 마음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거짓됐는데 거짓된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경고가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스스로 속지 말라 그래요. 스스로. 네가 다른 사람의 거짓에 속는 것도 문제지만 너 자신에게 속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 교만이란 게 뭡니까?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열등의식이란 게 뭡니까?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그렇게 열등의식 가질 존재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존재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너 자신에게 속지 말라. 내가 남에게 속는 것도 억울하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속. 그럼 내가 왜 내 자신에게 속습니까? 내가 거짓됐기 때문에. 왜 속아요? 거짓됐기 때문에 속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거짓됐다는 걸 내가 잊어버리고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짓됐다는 걸 매 순간순간 시인하고 고백하면요, 내가 내 자신에게 안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도 열등의식도 다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라.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거짓됐는가, 그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짓말에 대한 이 사전적 정의가 있어요. 거짓말, 그것은 뭐냐?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국어사전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거짓말은 이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30살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25살 먹었어요. 그럼 그게 거짓말이에요. 몸무게 어떻게 나가십니까? 50kg예요. 그런데 47kg예요.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안 웃고 하면 안 하면 이 얘기만 계속 하다가 그냥 끝날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30살 먹었어요. 예, 제가 30살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이 개념에 이것의 근거에서, 이 기준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준의 근거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을 보세요. 누가 거짓말장애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구원자인데 구원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요, 거짓말장이죠.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거짓말장이 아니라면 절대로 교회에서 싸워서는 안 돼요. 미워해서는 안 돼요. 왜? 미워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누구 미워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미워하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성경적 개념이요, 성경적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걸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불순종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불순종을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요, 여러분 다 뭐냐?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아내가 밥을 태웠어요. 태운 밥 싫어하는데 밥을 태웠어요. 밥 태운 아내를 향해서 밥도 못하냐? 정신 차리고 밥을 좀, 왜 이렇게 밥을 태웠냐 하면서 막 비난한다면 그게 사실이죠. 밥 태운 게. 거짓말 아니죠. 그러면 아내가 말하기를, 왜 당신 거짓말 하세요? 그럼 무슨 소리야? 밥 탔잖아. 눈으로 안 보여? 하고 탄 걸 증거를 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왜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남편한테 여러분 째리고 덤벼요. 남편이 잘못했어. 늦게 왔어. 전화도 안 했어. 그리고 사랑한다고도 안 했어. 당신은 지금까지 나한테 사랑한다고도 안 했어. 왜 전화도 안 오고 늦게 와? 다 맞는 사실이에요. 12시 넘어서 들어왔거든요. 사실이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요, 남편을 존경하지는 않잖아요. 거짓말이죠.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원수야.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피해를 줬어. 나는요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준 걸 조목조목 사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꼼짝없이 내가 박살을 냈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란 말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일반적인 기준하고 성경이 말하는 기준,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준, 하나님께서 말하는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다 성경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죄와 연관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죄는 그 특성상, 어떤 죄를 범하든 그 특성상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떤 죄를 범해도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거짓말에 대한 이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죄를 죄로 보지를 못해요. 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바리새인 있을 땐 내가 의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죄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죄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죄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어쩌면 아멘 않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는 그 말을 지금 어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부드러운 눈을 뜨고 전혀 째리지 않아도 아멘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는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그래요. 여러분 개역 성경에서는 아담이 이르되 그렇게 나와요. 아담이 이르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첫 번째 창세기 2장에 있는 말도 아담의 말이고 창세기 3장에 있는 말도 아담의 말이에요. 근데 2장과 3장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2장은 죄를 짓기 전의 말이고 여러분 3장은 죄를 짓고 난 다음의 말이에요. 그러면 2장과 3장을 비교해 보면 죄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죄는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여러분 2장의 말을 하던 인간을 3장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 아담은요 죄를 짓고 나서 뭐가 달라졌느냐? 말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 때문에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왔다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3장에서 2장으로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말이 3장의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적인 삶을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요 복음의 열매가 2장의 말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2장과 3장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다. 2장과 3장의 차이. 그러면 2장과 3장 중에는요 지금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2장은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고 3장은 하나님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2장은요 긍정적이고 감사해요. 야, 정말 내 안에 귀해, 하와 귀해, 하와 같은 사람 없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장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와가 나쁘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똑같은 대상, 똑같은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장과 3장의 말 사이에 여러분 시간적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전 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장의 말을 훈련하고 연습해가지고 어디 가서 학원 가서 연습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당연하게 2장의 말을 능력을 잃어버렸고 3장의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말이 부딪힙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두 말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2장과 3장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은요 3장을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죄 때문에 거짓됐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은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아담은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왜 그게 세 가지가 거짓말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얘기해요. 왜 저런 여자 줬어요? 원망해요. 그것도 거짓말. 하나님 선한 분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 하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은 하와가 없는 아담을 보고서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안 돼서 여러분 돕는 자로 줬잖아요. 돕는 자로 줬는데 돕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이번에는요 자기 대해서 거짓말.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핑계를 해요. 회개를 하지 않고 핑계를 해요. 그것은 뭐냐? 거짓말이죠. 자기가 핑계한다는 건 나 죄 안 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또 한번 보십시다. 둘 중에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근데 문제는요, 이번에 아담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아담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아담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하는 3장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3장 말을 할 때 내가 옆에서 물어봅시다. 아담, 그건 거짓말이야. 무슨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주셨잖아.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잖아.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밥 태웠잖아. 사실이잖아요. 12시에 왔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전화 안 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사랑한다고 말 안 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우리는요, 이 사실, 자기 기준으로 본 사실이라고 하는 여기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아담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아하, 내가 지금 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죄구나, 이걸 깨달았을 텐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 말이 거짓말인 걸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인 걸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인 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대부분 우리는요, 이런 거짓말을, 창세기 3장 12절의 거짓말을요, 삶 속에서 계속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담은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 여러분 사실처럼 얘기했지만 거짓말이었죠.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2절의 거짓말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이 왔으니까 잔치하자, 같이 즐기자. 그랬을 때 여러분 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나는 집을 떠난 적이 없고 당신의 말을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열심히 내가 순종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맞아요, 사실이에요. 집 떠난 적 없어요. 열심히 순종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도요, 그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요 정말로 나쁜 아들이에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요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포도원 비유에서 아침 일찍 나온 사람이 있어요. 12시간 일했어요.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추위도 더위도 견디고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것 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침부터 일했고 저녁까지 일했고 추위도 견뎠고 더위도 견뎠고 12시간 일했고 그 다음에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았어요. 다 사실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거짓말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실이 아닌 걸 꾸며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요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죄라고 생각 안 하니까 막 주인한테 대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람을 원망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정리하고 났을 때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한 그 말이나, 여러분 그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한 말이나, 12시간 일한 그 아들이, 그 종이 주인한테 한 말이나,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가사만 다르지 곡은 똑같아요. 곡은 똑같아요. 그냥 가사만 바꾼 거예요. 그럼 왜 가사를 바꾸느냐?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가사는 다 바꿔요. 가사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밥을 태운 거나 전화를 안 온 거나 여러분 다 저 가사는 바꿔. 근데 가사는 바꿨는데 곡은 똑같아요. 같은 노래예요. 우리는요 계속 같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 그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충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모처럼 우리 이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부탁했잖아요. 무슨 설교를 할까 저도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평생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다른 데 가서 충분하게 이렇게, 여러분은 뭐 이렇게 지적 수준들이 높으니까 이렇게 짧게 해도 다 이해한다고 봅니다. 근데 다른 데 가서 충분하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식사하다가 막 아이고 이렇게 김치가 짜 그러면 창세기 3장 12절이야 막 그래요. 짜지? 먹어보니까 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짜다고 얘기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 그 음식에서 수고하신 그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째리는 것은 거짓말이죠. 죄죠.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장 12절이, 그래서 어떤 교회가 그래요. 내가 그게 이 설교를 하고 한참 있다 갔더니 창세기 3장 12절 목사님 오셨다 막 그러더라고. 창세기 3장 12절 창세기 목사님 오셨네 막 그래요. 창세기 목사님 오셨네. 여러분이요, 이거 정말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따 식사하시면서 여러분 먹었더니 짜. 그래도 뭐라고 하지 않고 물 집어넣고 너무 맛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창세기 2장의 말이에요.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누가 했어 이렇게 짜.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했는데 끝날 텐데 끝나지 않고 2시까지 설교를 했다고 해봅시다. 2시까지 한 거예요. 사실이지. 그랬더니 여러분이 나가면서 아씨 무슨 설교를 2시까지 해 막, 우리 목사님은 적게 하는데 막. 사실이지. 목사님이 또 다른 목사님 만나가지고 김덕신 목사 부르지 마 2시까지 해. 사실이지. 사실이지. 근데 거기에 우리가 속는 문제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정말 제가 받은 충격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표현을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다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뭐라고요? 시작. 창세기 3장 12절. 시작. 창세기 3장 12절. 자,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2절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짓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진리가 있든지 거짓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다고 그랬어요. 그건 말씀 충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진리가 나오죠. 근데 진리가 없으면 비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으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 논쟁을 하는데 바리새인이 굽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드릴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요, 끽 해봤자 살인자가 돼요. 내가 열심히 믿어도 살인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믿었는데도 살인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거짓이 있고, 거짓이 있으면요 미움이 있고 죄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왜 있을 곳이 없었어요? 비진리가 있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자녀가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마음이 무슨 묘소입니까? 안 지나서나 자녀를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무슨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해서 여러분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문제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또 끝나고 여러분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2장의 말을 하든지 창세기 3장의 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물었죠. 여러분 다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거짓말쟁이. 나는요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내가 거짓말쟁이구나. 그리고 나는요 창세기 3장 12절을 가지고 아내에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밥이 탔으면 탔다고 얘기했어요.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거짓말만 하지 않아도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되고 우리가 부패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썩고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순간순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에게 거짓말하지 않도록, 아내에게 거짓말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실하게 말하는 저희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